찾으신 줄 알고 1절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연합 찬양대에 우리 찬양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2년 동안 찬양하셨습니다. 2년에 걸쳐서 찬양하셨어요. 말씀 전하기 전에 방송실 우리 준비한 영상 바로 띄워주시죠. 이거 원래 바로 나와야 되는데. 네.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색하네요. 네, 다음부터는 좀 짧은 걸로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해가 저물고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해를 함께 닫고 또 한 해를 새롭게 여는 시간에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또 가슴이 뛰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시작하고 또 함께 내딛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함께 있는 우리 서로를 더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내일이 기대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인사 우리가 했는데요. 새해에는 인사를 좀 조심해서 잘 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될까 여러 가지로 준비하다가 예년같이 인사하면 안 되겠구나. 왜 그런지 아시죠? 예, 그 새해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새해 인사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새해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삶과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슴 속에 주신 그 소망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 그리고 함께 꿈꿔야 할 그 한 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함께 내딛는 2016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사다난이라는 말을 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도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김세현 전사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요셉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찬양대도 또 요셉에 대한 찬양을 해주셨는데, 요셉의 삶을 기구한 삶이다. 그런데 형통한 삶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우리도 한 해 동안 돌아보면 기구한, 또 어찌 보면 다사다난한 한 해를 살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또 고백하는 그 고백을 좀 들으면서,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성도의 삶의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바꿔나가고 또 우리의 삶이 형통케 되고, 이것이 성도의 능력이 아니라 주어진 삶, 힘들고 어렵지만 그 한 해를 살아가는데 그 삶을
해석하는 그 능력, 어떻게 그 힘든 삶을 해석하는가, 그 속에서 어떻게 감사하며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삶을 내어 놓는가, 거기에 있다라고 그렇게 묵상하며 그렇게 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를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해석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연말 연초가 되면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죠. 그리고 전망을 이야기합니다. 내년은 어떨 것이다. 내년은 또 이럴 것이다. 저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이 아실 것이고 또 더 많이 살펴보실 겁니다. 보니까 기사들을 살펴보면 그 관련된 기사들의 반복되는 그 내용이 그런 겁니다. 여전히 흐리다. 그리고 또 뭐 대란이다. 그리고 비관적이다. 이런 그 기사 제목들이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신문의 사설을 보니까 2016년도는 대한민국에 주어진 골든타임 그리고 인저리 타임이다. 그러니까 축구 끝나고 나면 주어지는 한 1분, 2분 같은 그런 시간이다. 그러니까 잘해야 된다. 위험한 시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기사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젠 그렇지 않았는가. 우리의 삶이 언제는 모든 것들이 이제 내년에는 모든 전망이 투명하고 밝고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얼마나 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C.S. 루이스라는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족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그때 만족을 얻지 못할 때 우리는 내가 이 땅만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또 다른 세계를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좌절이 있고 절망이 있을 수 있고 슬픔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이 실패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 해 동안 눈물과 한숨이 있는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삶만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또 다른 세계, 또 다른 삶의 또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신명기는 모세의 오경의 결론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중요한 책 가운데 하나라 이야기되고 그리고 뒤이어 전개되는 구약의 역사를 해석하는 그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했던 그 설교의 모음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를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셨던 마음들, 그리고 광야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서 있는 그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광야를 보면 광야를 통해 우리가 좀 깨닫게 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만 좀 정리해 보면 광야 생활 40년이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는 행복해 되고 안전한 것, 우리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내게 없다라는 겁니다. 광야의 삶은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 정말 일용할 양식, 오늘 쓸 양식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그래서 더 많이 챙겨두고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일을 보장받을 수 없는 땅이 광야였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그 광야에서 사람들은 더 많은 필요를 요구했습니다. 더 많이 달라고. 때로는 물이 필요하다고, 때로는 고기가 필요하다고. 근데 이거 가만히 보면 영어로 need라는 단어가 있고요, wan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need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것. 이 필요는 하나님이 채워주시거든요. 근데 불평과 불만이 어디서 나오는가? want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need는, 필요는 이만큼인데 원하는 건 이만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극복을 못하는 겁니다. 이 차이는 무엇으로 나오냐면 불평과 불만으로 나왔던 겁니다.
그럼 이제 또 다른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광야 생활은 그렇다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는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또 질문이 되게 됩니다. 애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을까? 신명기 11장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말씀입니다. 11장 9절과 10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이어서도 좀 읽어보겠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요, 겉으로 드러난 그 환경이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진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였을까요? 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도 북쪽 땅 쪽에는 그 산림도 있고 숲이 우거진 쪽이 있지만 대부분의 광야였다. 그렇게 광야라고 이야기됩니다. 전반적인 땅이 척박한 땅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에는 무엇가 있냐면 나일강이 있어요. 나일강을 따라서 그 4대 문명이 시작됐고, 그리고 나일강을 젖줄로 삼아서 물이 끊이지 않고 공급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노력 조금만 하면, 인간들이 가서 수로를 열고 발로 돌리고 물길을 열면 언제든지 물을 끌어들일 수 있는 곳이 애굽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았어요. 11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렇게 비를 흡수한다,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인 것 같고 멋진 표현인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비가 안 오면 농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나일강과 같은 물의 근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면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한숨을 쉬게 되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으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의 땅은 인간의 노력으로 물을 얼마든지 끌어들일 수 있어요. 가나안 땅은 스스로 물을 마시는 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비가 와야 되는 땅이에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볼 때 애굽이 복받은 땅입니다. 애굽이 갇힌 수로와 풍성함으로 인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땅이 축복의 땅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그곳은 노예들이, 바로 그 수로를 열기 위해 수많은 노예들이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렸던 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적인 안목이라면 수로가 있는 조건이 훌륭한 곳이에요. 그곳에서 우리의 내일을 찾을 수 있고 비전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조건이 좋고 또 수로가 있는 땅이 아니라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척박한 땅이지만 하늘의 비를 기다리면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기다리는 그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다.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땅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조건이 좋고 우리의 눈에 보기에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땅,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채워주시고 때로는 갈급하고 너무 갈망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좀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때이지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 그때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인생, 바로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채워지는 인생, 생각한 대로 착착 이루어지고 다 형통되는 탄탄대로의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조금은 부족하지만 생각대로 그렇게 전진되지는 못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그 제목을 가지고 좀 기도하며 이 밤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그 31장도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 짧은 본문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여호와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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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120년의 인생 속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지도자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선포라는 것을 봐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3명의 지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모세를 보게 됩니다. 사명을 마치고 달려올 길을 돌아보며 끝까지 순종하는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보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세우는 그 장면들이 또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 우리는 최고의 지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모세의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백성을 지도하고 계신가. 3절 말씀을 보면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먼저 건너가사로 번역되는 본문이요, 다양하게 번역되는데 너의 얼굴 앞에, 그리고 네가 보는 앞에, 그러니까 앞서 가신다. 단순히 추상적이고 상상적인 게 아니라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앞서 가심 가운데 일하시는 그 역사를 맛보게 될 것이다. 그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갈대아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항상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리아산에서도 아들과 함께 올라가는 아브라함이 있다면 반대편 산에서는 이미 예비하신 제물이 올라가는 장면이 우리에게는 많은 그림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를 경험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 날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앞서 행하시며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모세가 완성하지 못한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발걸음, 하나님의 뒤를 따라 그분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6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버리지 아니하겠다고 반복해서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의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고뇌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궁금하게 여긴 겁니다. 하나님 뜻을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가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고뇌와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점점 바뀝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하나님 그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갈망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고 또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요셉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은 꿈을 꾸는 삶이었습니다. 꿈이 반복되는 그 삶의 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요셉이요, 평생 동안 꿈을 간직하고 살았는가? 좀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아니, 요셉은 총리가 될 것을 알았습니까? 총리가 되기 위해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밝은 미래가 약속되고 원대한 꿈을 이루어 가기 위해 나에게 형제들이 절을 했고 내가 존귀 될 것이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인내하고 살았던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갔던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고난이 이해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 노예 생활할 때도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삶을 형통케 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함께 기억할 것, 함께 묵상할 것, 어떻게 우리가 요셉처럼 또 인내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모세처럼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끝까지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많은 이 삶 속에서 어떻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2016년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할 텐데 어떻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선을 믿고 나아가자. 하나님께 최선의 길이 있다.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최선을 믿고 내일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자. 말씀 따라 그 하나님을 따라 나아간다면 바로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하고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2016년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정들과 그리고 몸된 교회가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 땅, 귀한 가정, 몸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적셔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지만 그 가운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걸음이 되지 않아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때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그 삶이 복된 삶이라고, 그 땅이 복된 땅이 될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탄탄대로를 꿈꾸지 말고 내가 형통한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하루하루의 삶을 꿈꿀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팔이 골절돼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 멀쩡하고요. 오래전입니다. 또 주무시다가 팔 부러졌다는 얘기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요. 팔이 골절되고 수술받고 나서 동네 인근의 병원에서 이제 수술 후에 회복하는 기간에 입원을 했는데, 제가 있던 병실에 6인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제외한 나머지 5분이 교통사고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을 먹으면 그분들이 병원을 퇴근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교통사고 환자들은 간호사분들하고 퇴근을 함께 하는구나. 그래서 6인실을 제가 혼자 썼어요. 한 일주일 정도.
그 얘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가운데 저한테 계신 분들이 보험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험 많이 들잖아요. 근데 보험을 9개, 10개 드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랑하시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준비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을 9개, 10개 들어놓으면 아파도 될까요? 그게 자랑할 일인가요? 아니잖아요. 보험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것들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고 있는,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많이 가지고 있다 해서, 많이 쌓아놨다 해서 절대로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많이 가지고 많이 늘어나는데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는 그런 것들도 너무 많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역을 했던 예전 교회들 소식을 이제 가끔씩 듣게 되는데, 좋은 소식보다는 아픈 소식들, 갑자기 큰 병을 얻게 된 소식들, 그런 기도 제목들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당장의 행복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거룩한 삶을 향해 그렇게 두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풍족한 삶의 목적으로 두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생각을 날마다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 그렇게 애쓰며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2016년도 힘들 겁니다. 힘들게 걸어갈 수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루하루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공동체, 그리고 수많은 복잡한 생각과 또 아픔이 있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하는 영암의 가족들이 오늘 말씀 의지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분명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2016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올 날들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날입니다. 내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등 뒤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보다 우리가 뒤에 있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고, 기도보다 천천히 나아간다면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뮤지컬 중에 레미제라블이라는 아주 유명한 뮤지컬이 있잖아요. 그 빅토르 위고의 소설인데, 그 프랑스에 있었던 그 바리케이트 혁명을 배경으로 하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장발장이라는 한 사람의 삶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그 중에 많은 노래가 있어요. 많은 노래가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One Day More라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아실 겁니다. One Day More면 하루만 더, 우리는 내일로라는 번역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혁명 전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든 출연자들이 노래를 하는데 각자의 삶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고, 한 사람에게는 살아온 날들에 대한
돌아봄이 있고, 어떤 사람들에는 내일 혁명을 할, 목숨을 걸고 할 혁명, 그러니까 삶의 모습이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가사를 주셨는데, 그런데 그런 고백을 쭉 하다가 마지막에 합창, 다 같이 합창하는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내용이 그런 거예요. 너무 해석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내일이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일이면 알게 된다. 하늘에 계신 신이 준비하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루 뒤에, 하루만 더 이렇게. 근데 영어 번역보다 이게 더 좋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한 게 내일이 오면 신의 뜻한 바를 알게 되리라. 하나님의 뜻한 바를 알게 되리라. 내일의 내일을 내일로. 각자의 삶이 있는데 마지막 가사는 그래요. 내일이 오면 알게 되리라. 그렇습니다. 내일이 돼야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오늘 암만 알려 해도 알 수 없는 사실, 내일이 돼야 알 수 있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한 해를 마쳐야만 아는 게 있습니다. 한 해를 마치고 나서야 돌아보니까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지난 한 2, 3주 동안 우리 성도들 만나면 다 그 고백하시더라고요. 올 한 해 지나고 나니까 알게 되는 게 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제가 들었다니까요.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삶의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삶을 마칠 때 그때가 돼서야 알게 되는 그런 사실들이 있을 겁니다. 비로소 알게 되는 것. 근데 오늘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120년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항상 앞서 가셨더라. 하나님은 항상 앞서 행하셨다. 항상 거기 계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셨다. 힘을 내라. 흔들리지 마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다. 믿음이란 상황을 넘어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2016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결단하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땅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 함께 그 제목으로 우리 기도하고 내일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내일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가보지 않은 길이고 어떠한 일들이 우리 앞에 주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 기대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조금 힘들지라도 오늘 조금 어렵고 힘든 마음으로 나왔을지라도 한숨 쉬며 탄식하는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에 복된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일도 함께 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내일의 주인 되시기에 감사함으로 기대함으로 기도하며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우리 예배 전에 찬양했던 찬양 같이 하면서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힘이 되신 이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한 번 더 마음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길을 그분이 아십니다.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선을 향하여 나아가는 2016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내 뜻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삶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땅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밤 가운데 우리의 길을 하시는 그 하나님, 내일의 주신 되시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힘든 마음으로 나왔다면 이 밤 가운데 은혜를 삼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위로를 경험하며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이 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명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2016년도 아무도 걸어보지 않는 그 땅을 걸어갈 때 하나님 온전히 우리 함께 하시라더니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품고 있는 문제들, 아픔들, 그 해답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내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며 기억하며 나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하늘을 영리하게 하시고 새해 가운데 이를 위해 모든 교육자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여기까지 오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새해에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먼저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일들로 인해 아픈 우리들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상한 심령같이 하나님 갈라지고 찢긴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들 다시금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서로를 돕고 서로를 사랑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는 걸음들이 되어서 온전히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의 입술로만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온전히 내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돌아보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발걸음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내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영암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가 새해를 함께 바라보고 함께 꿈을 꿀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함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건강하게 하시고 연로하신 어른들 또 강건함으로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 회복되게 하시고 상한 마음, 찢긴 마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가정들이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주님을 만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이 다시 한번 그 가슴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불붙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주보에는 없지만 우리 교역자들이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역자들 나와서 함께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나오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할 때까지 더 분발해서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주일날 주보로 지면으로 광고가 나가겠지만 오늘 교육자들 나왔는데 가운데 계신 분이 누구신지 이렇게 또 궁금하실 것 같아서 미리 인사드리겠습니다. 내년이 아니군요. 올해 유아부하고 선생님 제가 실수하니까 재밌으세요? 즐겁습니다. 자, 유아부하고 유치부를 담당하는 김여진 전도사님이십니다. 네, 우리 같이 좀 박수. 자, 인사말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한 해 동안 이렇게 수고한 교육자들하고 이제 이야기 나누고 와서 이렇게 보는데, 와서 한 달 됐는데 교육자들한테 너무 고맙고 또 힘들고 어려운 시기 동안 자리를 지켜준 교육자들이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부족하지만 내년에 저희가 함께 이렇게 애써 또 힘써서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교육자들 위해서 좀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할 때 좀 힘차게 박수로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가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한 번만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잠깐 앞으로 나오시지 말고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잠깐 일어나시고요. 네. 장로님들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박장로님 뒤에 계신데 5분 우리 같이 밤이 늦었으니까 한꺼번에 다 인사하겠습니다. 권사님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권사님들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네. 권사님들 자리에서 네.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같이 좀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한 해의 첫 예배입니다. 우리 교육자들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 올 한 해 애쓰시고 또 여기까지 또 수고하셨는데 내년에도 우리 성도들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또 섬김의 자리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실 겁니다. 특별히 그렇게 그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중직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이렇게 또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나와서 인사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요.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며 우리 중직자들 저와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좀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좀 옆에 분들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축복하며 또 좀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이제 이 찬양 축복송 오래 하셨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축복송을 바꿀 건데요. 원 없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즐겁게 바라보면서 당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자, 이번에는요 좀 주위를 돌아보시고 나보다 좀 어르신들이다 생각하면요 그분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좀 우리 교회 어른들 좀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은퇴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들, 좀 은퇴 권사님들, 다 어르신들 좀 있죠? 바라보면서 우리 어른들을 좀 축복하며 한 해 건강하십시오. 한 해 또 힘내하십시오.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자, 이번에는요, 주변에 보시면서요, 나보다 좀 한참 어리다, 네. 우리 흔히들 말하는 젊은 것들, 좀 아랫사람들, 좀 청년들이나 우리 젊은 우리 성도들 좀 바라보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 올 한 해도 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잘하며 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젊은 사람들 그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은 우리 성가들을 향하여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오게 되리.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예배하게 되리. 우리 오늘 마지막 찬양을 이 찬양으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땅 되는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며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예배케 하시고 축복을 전해주시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 열방이,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16년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허물어져가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교회들의 모습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영암교회가 그렇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캄보디아 땅, 그 땅을 향하여 다시 한번 복음을 더 힘있게 전할 수 있는 영암교회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이 밤 가운데 고백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2016년 사랑하는 교회가 함께 나아가는 그 발걸음 속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열방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지역이 주께 예배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 그렇게 예배하며 그렇게 꿈을 꾸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해를 맞이하는 캄보디아 땅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새해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 은혜를 날마다 갈망하는 그 땅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리고 앞서 행하시며 내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몸된 교회 위에, 그리고 먼 캄보디아 땅 위에,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네.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먼저 좀 나가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고요. 성도들 좀 기다리고 계시고요. 오늘 이른 아침부터 여러분에게 따뜻한 차를 끓여주시기 위해서 하루 종일 끓였습니다. 국물 진하지 않습니까? 네. 수고해 주신 분들 계십니다. 우리 권사님들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늦은 밤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인사들 나누시고요. 그리고 늦은 밤 조심해서 안녕히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1월 3일 첫 예배 때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